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종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통독하는 내내 여러분이 보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고 나서 또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거나 끊임없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내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제 18절까지 쭉 볼 텐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두 개의 무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의 스케일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소개하기 위해서 무대가 굉장히 커요. 첫 번째 무대는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첫 무대는 창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을 첫 무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소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걸 강조돼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자, 곧 화자의 생각과 의지가 말을 통해서 구현되듯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된다라는 걸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창조에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라는 것 또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은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할 때 그 창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죠? 빛이 있으라, 이것으로 이제 모든 창조가 시작되거든요. 그 명령과 함께 이제 모든 세상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은 곧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 번째 하나님 첫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할 때에는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비출 때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첫 창조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간단한 스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현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이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한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우선 크게 느끼시면 돼요. 놀랍게도 첫 창조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시작하는데 첫 복음서의 첫 줄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무대고요. 이제 9절부터 15절에는
두 번째 무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무대예요. 그 무대는 시내산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이 두 번째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2장에서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 32장에 보면 황금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지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상황이었죠. 네,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끼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황금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그냥 너희끼리 올라가라 라고 하세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 않고 진 밖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진 밖에 있는 회막을 찾는 거예요. 그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진 밖에서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세가 이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황금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인 구원의 목적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32장, 33장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사건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들으셨죠? 이 역사적인 배경에 9절부터 19절 내용을 겹쳐보면 이제 그 의미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배경과 겹치는 표현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게 장막을 치매라는 표현입니다. 장막을 치다 할 때 표현을 여기다 그대로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렇다면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결국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기로 약속하신 그 사건과 오늘 말씀이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첫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구름이 빽빽이 있어서 그 안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이 되신 독생자에게는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두운 세상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올 때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역사까지도 다 겹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여줍니다. 참으로 빛이신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좁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본다면 우리 모두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인생,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구약의 구원 사건 때에는 모세가 희망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중보자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호와를 앙모하며 진 밖에 있는 성막, 곧 하나님의 인재를 사랑하고 영접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말하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잘난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텐트를 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당연한가요? 아니요,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 어쩌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는데도 황금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금방 나가서 우리는 황금 우상을 숭배하며 십계명을 깨뜨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실패와 어리석음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 내게서 떠나는 게 당연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황금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두 번째 그 돌파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이미 그 율법을 깨뜨렸는데 두 번째 돌파는 또 주셔. 또 성막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데 이제 같이 올라가겠다 말씀해 주셔요. 은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증하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 받은 자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정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힘써 구하는 은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나아가는 그 성막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지금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내가 황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정말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사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